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셰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야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강림광조사 시작.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날을 위해 믿음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반면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로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답니다. 현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바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자신의 사명이 아닌데 자신의 직분이 아닌데 자신의 사역이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유다에서 베델을 북이스라엘 수된 베델로 올려보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셨다. 그리고 아울러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루셨고 요시아는 적선역고사 시작. 요시아는 특별한 예언을 통해 한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을 할 때 예언했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내 위에 분향하는 당신의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라 하고 예언했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명식 전도단 시작. 아들을 낳으니 히브리어 야라드인데 이는 낫다 해서 낫다 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출생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특별히 신경 쓰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탄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법이 립발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의지로 탄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이 탄생할 때에 니팔향을 사용하였는데 요시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출생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은 280년 후에 이루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4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왕 앞에서 말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쟁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셨으며. 요시아가 2년 3월 시작. 요시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탄생이 되어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태양성을 찍었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금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무덤을 파내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려 보였답니다. 죽은 자의 뼈를 무덤에서 파낸다는 것은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또한 죽은 자에 대한 수치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요시아가 유다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자가 요시아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빻아란 강용환조도 시작. 우상을 빻아란 히브리어 샤바르인데 이는 철저히 부수다 박살내다란 뜻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완전히 빻아 철저하게 부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상들이 예루살렘과 나라 전체에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답니다. 요시야는 자신이 더 이상 우상을 박살낼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박살냈고 더 이상 우상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루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엘형과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먼 옛날에 이랬던 분이 있죠. 누구?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진중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이 대노하셔가 모세에게 뭐하고 다 썰어버리고 모세랑 둘이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는 발벗고 하나님 말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지키고 그런 말들 하면은 하나님이 괜찮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놓고 해결해놓고 내려와 보니까 이야, 모세가 미쳤다. 하나님이 미치실 일을 모세가 미쳐서 어떻게 해요?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물에다가 입에 들어붙게 만들었죠. 먼저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할렐루야. 빻아서 가루를 내가 물에 태워서 입에 들어붙였어. 그리 좋으면 이 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 요시아 왕도 보면 여러분 박살을 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더 이상 여러분 흔적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우리는 이제부터 임영식 전도사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렇게 완전히 박살내야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이 있다면 그 탐욕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철저히 종교 개혁을 하였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할 것이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부셔뜨려야 할 것이요,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요시아가 예언되어 태어났듯이 정선의 고산 시작. 우리는 요시아가 예언되어 태어났듯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처럼 예언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먼저 주어인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 다음 너는 강영광 전도사님, 내가 누구예요? 너는 늘 했었던 건데. 인형 사모님, 내가 누구예요? 너는? 예? 너가 누구? 사탄. 뱀. 예. 너는 뱀이고, 그 더 정확히 말하면 뱀 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입니다. 루시퍼. 그러면 그 너 앞에 나와 있는 내가 누구냐? 내가. 응? 더 정확히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멍 때리기 없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첫 번째 나온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어인 내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고 너는 뱀, 사탄. 그러면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 사모님 여자. 예, 훗날 나타나게 될 증거가 될 마리아. 동정녀. 요셉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 여러분, 창세기부터 40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지금 3장 15절에 여자로 여러분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관계? 뱀과 여자는 어떤 관계? 원수. 그 다음에 이어서 내 후손은 또 누구 후손요? 뱀, 사탄, 루시퍼, 귀신, 그들 후손과 여자 후손은요? 여자 후손. 마리아가 난 여자 후손. 예수입니다. 메시아 그것도 예수.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이 어떤 관계? 역시 원수 관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뱀과 여자는 원수 관계. 훗날에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도 무슨 관계? 원수 관계. 그래서 여자 후손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가 상했다. 끝난 거잖아요. 머리가 상했는데 쓸데 있습니까? 없어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사탄의 권세가 떠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너는 뱀이
누구를? 그의 발꿈치를. 여자가 낳은 사람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요. 뱀이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데 결국 그 예고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못에 묻히고. 이게 원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도들은 항상 암송해야 되는, 언제나 꺼내서 증거해야 되는 원시복음. 할렐루야. 창세기 3장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외워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너가 누군가, 여자가 누군가, 이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3장을 이렇게 뚫어야 돼요. 내용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전도사님, 여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적어도 3장 정도는 분석하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분 예언한 내용인데, 창차 원시복음이었던 창세기 3장 15절을 보완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칭존됐던 징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밑에 마태복음 1장 16절 다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더 정확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희미한 그림자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은 조금 투명하게, 좀 더 밝게, 좀 더 정확하게, 그래도 그림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여러분 실체입니다. 실체. 더 명확하게, 이름까지, 족보까지 덜먹이며 명확하게 언급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명식 전도서 시작. 예수께서는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될 것이 예언되었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사야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또 논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마태복음 왕의 족보라 그래서 왕족, 다윗 왕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계보예요. 왕족보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목계의 계보입니다. 어머니 계보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거슬러 올라서 하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 도서들을 통해서 깨뚫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내려오는 족보, 왕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거슬러 올라가는 아내, 어머니, 제가 친정, 사가 족보라는 걸 기억하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계보가 남자 계보로 해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고 저 계속해서 반복 읽고 있는데 남성들 중심으로 족보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마리아 때는 족보가 바뀌었어요. 남자 이름이 아니고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자의 후손들, 할렐루야. 성취되는 겁니다. 성취. 원시복음이 성취되어서 여자 마리아로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완전히 왕의 족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난 이름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감 잡으셨습니까?
띵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가 서서리면 안 되고요. 예, 그러면서 메시아 그것도 예수가 나는데 왜? 여자가 낳은 아들, 동정녀 처녀가 낳은 아들. 여기서 뭘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중심 내려오는 족보는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의 족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로부터 내린 족보예요. 여러분 이거는 범죄 피가 흐르는 족보입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 후손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이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여자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나서 남자 족보가 아닌 여자의 족보를 통해서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다. 무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려고 남자 여자 나눴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여자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원죄 자범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마르테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한 잔이 거듭나고 중증된 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여기서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어요. 교회가 되시면 되지 덜하진 않아요.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여러분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왕의 계보로 남성들 족보로 내려온 남자들 계보로 내려온 게 아니고 여자가 낳은 아들 여자 후손의 여러분 족보로서 여러분 이 죄사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그 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매줬다 사해줬다. 그 증거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광야로 40년 거닐 때 원망과 불평을 삼을 때 하늘에 뭐가 내려와요? 불뱀이 내려왔어요. 닥치는 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랬다 하나님 뭐라고요? 응답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들어라. 그러면 뭐하고? 누구든지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세가 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모양입니다. 그 그림자. 마찬가지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 주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자범죄는 손발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또 씻어라 거룩하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별거 아닌데 남자가 여자로 바뀐 거는 죄의 단절 무죄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 여자가 난 마리아가 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밑에 예수가 나시니라 인양 사무시작. 예수가 나시니라는 빌라어 겟나오인데 이는 일산하다 낫다란 뜻이요 이 단어는 부계의 뜻대로 탄생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탄생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고 예수님께서는 모계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나타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성령으로 있게 되어 탄생하셨는데 그것도 확실히 역사적으로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있게 될 것이 계획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에 따라 탄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강영광적으로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난 자들이란 단어가 헬라어 겐다우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모계의 뜻에 따라 나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오신 분이란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쳐다들으라 강보로 사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러라. 예수님께서 임약식 전도로 시작.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언제나 인간으로 오셨답니다. 나아는 헬라어로 티포인데 이는 낫다 해산하다라는 뜻이요. 이 단어는 인간의 힘으로 낳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의 몸으로 나타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나실 때에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에는 능동태로 사용하였답니다. 이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과거 시대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적산적 고산 시작.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직설법. 직설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믿을 때 예수님의 믿음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요시아도 인양 3을 시작. 요시아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도록 독려하였답니다. 또한 자신도 율법책을 읽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였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시아는 강영광 전도 시작.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대로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만 깨닫고 있다면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 다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적선역고사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 온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임영식 적어 시작.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요 요시야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는데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음은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율법의 완성이시요 마침이 되신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13대 손 아버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번의 시간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요시야를 이렇게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도 예언되어졌고 아버지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원시복음에서처럼 여자 후손으로 오셨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거듭나고 중생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존재, 천성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고 그 영향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고 큰 자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면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자신의 생애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면전에서 사랑과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상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윤택해지게 도우시고 복된 삶이 되게 도우시고 영화롭게 도와주옵시며 그런 영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셨고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